사회복지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회복지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게 하라. 네. 오늘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사역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명이요, 또 성도의 의무라고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회복지주의를 맞이해서 사회복지 사역, 복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적인 입장에서, 역사적인 입장에서, 미래 사회의 전망에서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원교회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지역사회를 비추는 한 줄기의 빛, 또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꾸는 소금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회복지에 대하여 나오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 정신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백성들인데 그들이 큰 민족은 이루게 됐지만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회에서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고 무엇보다도 노예였던 사회적인 약자로 고통을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신음과 그리고 부르짖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 그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준비된 리더 모세를 파송하여 그들을 해방시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그 훈련 과정 중에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그 십계명과 이어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의 상당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자비정신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 성경의 뿌리는요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그것으로 66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과 율법의 아주 기초적인 근본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정신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율법들, 규례들, 법도들이 뭐냐? 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규례와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는 약자보호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왜 이것이 약자보호법이냐? 이 규례들은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 이방인들, 외국인들, 나그네, 과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들을 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자비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어요.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에 들게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었지만 그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들이 하나님께 신음하고 부르짖었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신음하고 힘들어서 부르짖은 것이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 개구리신, 메뚜기신, 벼룩신, 태양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자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들을 구해 주시기로, 건져내시기로, 자비를 베푸시기로 결심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법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율법은 뭐냐? 여러분, 이걸 해라, 하지 말아라, 지켜라.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의 율법의 골자가 아닙니다. 이 계명과 말씀을 주신 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자 나가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 자비란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정신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수여된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을 잘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가 없이, 어떤 이유 없이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사랑해 주셨으니 너도 가서 거저 사랑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우리 안식년 하면은 목사님 6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셨으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좀 쉬십시오. 이게 우리는 안식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년에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년 동안 땅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했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뭐 해야 돼요? 그 땅은 한 1년 쉬게 해주는 거죠. 이게 안식년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 제도 중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7년마다 남들에게 빚을 내줬으면 그 빚 다시 돌려받지 말고 탕감해 줘라. 6년 동안 못 갚았으면 못 갚는 거야. 못 갚는 거야. 그러니 빚을 탕감해 주어라. 그러면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 돈 엄청 손해볼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으니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느냐? 더 복 주시지 않겠느냐? 빚 탕감해 준 거 아버지가 더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게 안식년 제도예요. 희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희년 제도는 무엇입니까? 7, 7이 49, 안식년을 7번 반복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희년을 맞이할 때에는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돌려주고 너희들의 종을 풀어주어라. 이게 희년 제도입니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무엇이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평상시 11조지만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따로 하나님 정해 주셨어요. 그럼 그 11조는 뭐에 쓰느냐? 그렇죠. 그때는요,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외국인, 노동자, 고통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11조다. 축제의 규례를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뭐냐? 따라합시다. 약자 보호법. 약자 보호법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뭐냐?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 그 근거가 뭐예요? 너희가 거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지금 이 자리에 왔으니 너희도 똑같이
받은 만큼 사랑과 자비를 돌려주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과 율법으로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비로 해방되었고 그 자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선민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비가 지역 공동체 속에 흐르게 할 때에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은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희가 십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너의 자손과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린 그런 말씀만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런 취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것은 옵션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았으니 너희도 나아가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서로 아끼고 섬기고 봉사해라.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 이 조언교회 안에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 수원시 안에 흐르고, 우리 조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흐르게 합시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을 한번 두 번째로 살펴봅시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이것이 없느냐? 신약 성경에도 사회복지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지사역은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 또한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 십계명과 율법에 더한 말씀을 보충해서 주신 더 큰 계명이 뭐냐?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역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서 출발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너희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 피조물들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 손으로 빚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마태는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함께 가장 큰 계명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마태가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 계명을 모든 율법의 완성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약자를 섬기고 돌보는 복지 사역이 곧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며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을 가봅니다. 거기 가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언뜻 보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최후의 심판 때에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시면서 사랑의 실천을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근거로 삼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냐, 누가 악인이냐,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약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흐르게 하고 산호 감싸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의 진짜 교훈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얘기합니다. 복음서에는 각각의 닉네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용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고요. 이사야나 요엘의 선지자, 에스겔의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반대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그리스 철학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철학들을 설명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로고스 사상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따라합시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사랑을 베푸는 이야기, 자비를 베푸는 이야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부자가 자기 집 문전에 있는 굶주린 이웃에게 무관심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는요,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옷 한 벌 제대로 한 거 입혀주고 먹는 거 이렇게 먹여주는 거, 이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거 부엌에서 따로 예쁘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조금이라도 대접해 줄 수 있고요. 집에 남아 돌아가는 게 옷장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남아 돌아서 버리는 옷들이 천진데 그 중에 몇 개 골라가지고 이거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 부자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이 있었더라도
얼마든지 이 거지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할 거, 배고파서 추워서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눔에 인색한 자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게 하셨어요.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았으니 너희도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웃도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이라면 작은 것에서부터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구약 성경을 살펴봐도 신약 성경을 살펴봐도 복음서를 살펴봐도 성경 곳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선포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알고 구원받은 자 나가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언교회가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언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조금씩 자비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신앙공동체,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님,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 건요, 저기 강남에 1년에 결산 한 200억, 300억 나오는 그런 교회나 좀 하라고 하세요. 예.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힘든 거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힘든 거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길을 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뭔가 우리가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공감대와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다.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여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미래 사회의 전망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흐르게 할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복지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복지 국가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역을 구현하는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정치인들은 복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주하고 있는 이 사회는 복지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사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니, 고령화 사회는 2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예전에는 젊은 세대에 중년 세대가 책임져야 될 노인의 숫자가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이들을 적게 낳고 결혼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는 많은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젊은이당 책임져야 할 노인의 숫자의 수가 3배, 4배, 5배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이 어르신들을 책임지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배 아파 난 내 새끼들도 나를 찾아보지 않고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겠습니까? 또 우리 사회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국제결혼으로 이 사회는 다문화, 다양한 인종들과 문화들이 뒤섞여지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인기 있는 컨텐츠가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기 있는 컨텐츠가 뭐냐면 국제결혼한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국제 부부의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유튜브가 요즘 엄청 인기입니다. 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러시아의 아내와 한국인 남편, 이렇게 국제 커플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바깥을 보면은요 파란 눈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여러분 외국인 학생들이 같이 들어와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문화들이 뒤섞여 살면서 갈등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대한민국은 오직 유교 사상, 유교가 뭡니까?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의 핵심 사상은 효와 예절입니다. 효도와 예절. 우리나라의 가장 귀한 가치가 효와 예절이었거든요.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다문화 사회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효와 예는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죠. 젊은 애들은 왜 저래? 나이 든 사람들은 왜 저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하는 것은 셀프 주유, 하이패스, 공장의 자동화, AI, 인공지능이 일 처리를 대신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와, 세상 정말 좋아졌네. 셀프 주유하니까 야, 기름값이 50원이나 떨어졌어. 그땐 누가 넣어줄 때는 50원, 100원 더 비쌌는데 내가 스스로 셀프 주유하니까 와, 값이 좋아졌네. 하이패스 그냥 지나가면 돼. 티켓 받고 다시 티켓 주고 돈 거실러 주고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알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 자리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지듯이 실직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자동화된다. 그럼 와 세상이 좋아졌다? 아닙니다. 우리가 설 자리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사회는요 실직자들로 가득한 사회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가정 해체 사회, 1인 가구 사회, 사회 부적응으로 정신질환과 폭력, 우울증이 많은 사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가 필요한 세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금만 많이 걷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이미 세금은요 우리의 목을 조를 대로 졸라서 더 이상 토해내지 못할 정도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지금 목이 졸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상황은 더 힘들어질 텐데 다문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실직 사회, 가정해체 사회, 폭력과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이 사회 더 심각해지면 더 심각해질 텐데 그때도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돈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이 사회에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아닌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책임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전도지를 100만 장, 1000만 장 뿌리는 것보다
우리가 저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저들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며 사회복지시설이 정부가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함께 우리가 감당해 줄 때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새롭게 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선교이며 이것이야말로 전도이며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창한 것 안 해도 됩니다.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 하자 저것 하자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사회를 보는 눈이 열리면 뭐를 해야 될지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여러분, 여기는 터키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 휴양지인 터키의 한 바닷가입니다. 아침에 햇살이 탁 뜨고 동이 튼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 해변을 걷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조깅하고 또 신혼여행 온 부부들이 함께 이 아름다운 너무나 낙원 같은 이 해변에서 아침바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에 저기 빨간 티셔츠를 입은 3살짜리 어린아이가 시체로 엎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을 불러가지고 터키 경찰이 가보니까 아이는 이미 익사해서 숨을 거둔 상황이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어떤 한 사진작가가 이 해변이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아름다운 해변이기 때문에 아침 풍경을 담으려고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몰려든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사진을 한 장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많은 언론사들에게 보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아이의 이름은 아일란 쿠르디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시리아 난민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IS 테러의 공격을 피해서 어떻게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통통배 작은 것을 하나 구해가지고 망망대해로 나왔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힌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풍랑 속에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 아이를 결국은 건져내지도 못하고 그 아이는 물속에서 죽은 다음에 며칠 뒤에 흘러나와서 터키의 부자들만 오는 낙원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해변가에 이 아이가 시체로 떠내려온 것을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어서 각 언론사들에게 몇 개 보냈는데 이 사진이 다른 언론사로 TV에 방영되고 신문의 한 컷으로 방영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갑자기 전 유럽으로 쫙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TV에서 이 아이의 슬픈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럽에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며칠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이 어린아이가 죽은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슬픔에 빠져서 이 아이를 추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벽에다가 어떤 작가들은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요. 유명한 미술 화가들이 이렇게 야 너가 3살짜리 아이면 이렇게 좋은 침대에서 아름다운 별빛을 바라보면서 잠들고 엄마 품에서 잠들어야 될 너가 저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게 되었으니 그 아이를 추모하는 마음에서 이 아이의 엎어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해가지고 작품을 남기기도 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촛불을 밝히면서 추모식을 열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진작가, 여자 사진작가가 하나 찍은 그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가고 추모의 물결들을 만들더니 여러분 영국이 5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따라서 독일이 8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이탈리아가 수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스페인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유럽에서
6개월 사이에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사진 한 장이 수십만 명의 집 없이 전쟁과 폭탄으로 팔다리를 잃은 난민들이, 집을 잃은 난민들이 독일의 국적을 따고 영국의 국적을 따고 그러면서 그들을 자신의 나라에 받아들이는 놀라운 사랑과 자비가 흐르는 역사가 사진 한 장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5m, 10m가 되는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주렁주렁 맺듯이, 우리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큰 불이 되고 큰 열매가 되고 큰 나무가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약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저들을 해롭게 하지 말아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도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랍비도 아니요, 세상에서 배척당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렸듯이,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저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며 부응하며 세상을 밝히는 빛과 썩어져가는 세상을 구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 지역사회에 흐르게 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09장 우리 함께 같이